오늘 산상수훈 시리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상팔복 하면은 8가지죠. 네. 자, 제일 처음에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 다음에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8가지 복, 이 8가지 이 복이 참 귀한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는 받아야 돼. 복을 받는데 완전한 복은 뭐냐? 이 8가지 복을 다 받으면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갈릴리 가 보이는 그 정상에 올라가면 팔복정이 있어. 팔복정.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쳤던 그 산 위에 지금도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팔복교회도 있잖아요. 팔자가 좋은가 봐요. 팔자가. 팔자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자가 좋아요. 그 음악도 여러분, 이 팔자가 들어가야 완전한 음악이 되는 거요. 음악도 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파른계라는. 그 음악도 파른계라는 거.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동양 음악은 뭐요? 몇 음계요? 궁상각치요. 5음계잖아. 그 유럽의 음악은 8음계예요. 음악도 8음이 이게 화음을 이룰 때에 이게 음악이 아주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로움을 준다 이 말. 그렇죠? 그다음 그런 거 가만히 보면은 중국 사람이 이 팔자를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팔자를 왜 좋아하느냐? 미신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 사주팔자. 사주팔자, 그죠? 사주는 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난 네 기둥, 생년, 월, 일, 시, 연, 월, 일, 시. 요것이 인생의 네 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간지라 그래. 한 연에. 그죠? 그래서 올해 2019년이죠. 그 연에 2가지가 나와. 그 뭐요? 올해는 무슨 년? 무슨 년이에요? 기해년이야. 기해년. 기해잖아. 2가지 기해.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의 이 네 기둥에 2가지가 나요. 이걸 가르쳐서 뭐요? 8 팔자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 팔자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팔자만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막 백화점 가서 막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또 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구구절. 여러분 미사일 쏠 때 가만히 보세요. 미사일을 아무 때나 안 쏩니다. 구자가 들어간 달이나 구자가 들어간 뭐요? 일이나 그 다음에 북한의 행사가 뭐요? 구구절.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은 이 구자를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자를 무슨 절을 좋아할까요? 7자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7이 들어요. 이걸 럭키 세븐이라 그러고 행운의 7자라 그래요. 그 나라들마다 그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 팔자가 좋기는 좋은가 봐. 여러분들 팔자 좋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복도, 복은 복인데 8가지 복이 완전한 복이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의 복에 대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애통하는 이 복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복이냐? 웃고 춤추는 것이 복이고, 우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이게 달라요. 우리 신자의 생활도요, 우리 신자의 생활은 뭡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는 생활이에요. 이 눈물의 생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웃고 태어나는 사람 있는가? 나와봐. 한 명도 없어. 태어나면서 우는 거야. 웅행하고 울잖아. 그 다음에 또 육이 태어날 때 울지만 영이 태어날 때도 우는 것이지요. 언제 태어납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할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 영이 태어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게 우는 자의 생활이에요. 우는 자의 생활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땀을 흘리면 가난이 물러가고 눈물을 흘리면 저주가 물러간다. 물론 이게 철학적인 어떤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로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가,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골짜기 옆에 낙원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남서울 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라든가. 여러분들은 누가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최 목사가 이 얘기하는데 썰렁하게 비과, 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 골짜기 옆에 낙원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애통하는 자 옆에 하나님이 낙원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이 있는 빵을 먹을 때 인생을 한다고.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눈물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눈물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눈물 속에서 여러분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눈물의 생활이에요. 많이 우는 자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철로역정을 저술한 잔 번연 있지 않아요? 잔 번연이, 그분이 젊을 때에 군에서 보초를 썼어요. 근데 보초를 쓰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지금 잠깐 일이 좀 있으니까 자네가 내 대신 좀 보초를 써달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보초를 맡기고 잔 번연이 급하게 일을 본 거예요. 일을 보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잔 번연이요, 그때 그 친구를 잡고, 왜? 통곡을 한 거예요. 왜? 누구 대신 죽었어요? 자기 대신 죽었잖아요. 자기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 번연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쉽다는 걸 깨닫고,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깊은 신앙으로 귀의하는데 이 사건이 그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잔 번연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가 혹시 먼저 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먼저 죽었다. 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먼저 암에 걸려서 죽었다.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인생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보통 그러한 사건이 오면은 자기 인생에 깊은 퀘션을 던져준다고. 그리고 자기도 발견하고 자기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애통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애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통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이 애통이 도대체 무슨 애통이냐 이거죠. 그죠?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제일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의 죄 문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그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제일 먼저 내게 외치는 성령의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데 뭐에 대한 애통이냐?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섰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세상에 자기의 충신 아닙니까? 우리아가.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전쟁터에 가 있을 때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지탄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깨끗하면요, 내가 좀 깨끗하면 대부분요, 범죄하고 잘못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거 인간 아니야,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애통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게 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응?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이 청년은 도박 중독이야. 그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은 맨날 도박이 중독될 정도면은 완전히 그냥 세상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이 아유 저기 인간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 청년이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무슨 중독입니까? 여러분,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무슨 중독이요? 마약입니까? 아니에요. 도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 중독은 마약보다 1g 무겁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 1g이면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은 마약보다 1g 무겁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도박이거든요. 근데 왔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그냥 멋있게 생긴 미남 청년인데 목사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의 수풀을 가지고 입술에 대는 순간에 그 죄가 사여지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크게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결백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그건 은혜 주어서 깨끗한 거지. 예?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더할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누구를 보고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예? 그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 일생을 주님을 따라서 목숨 걸고 배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자를 정도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켰지만은 바로 그때 가야 그 뭡니까 대제사장이 떨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했습니까? 또 저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니까 아니다고, 예수 모른다고. 저 사람 목소리가 갈릴리 목소리라고.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투리 쓴다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꼬끼요 하고 닭이 울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중신을 배신해 가지고서 그런 죄를 범할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나 범죄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충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편 17절, 10편 52편 17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가 뭡니까? 상한 마음. 예. 그런데 어떤 제사입니까?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예?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멸시하지 않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해야 됩니다. 네? 연약함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이제는 내가 섰구나. 분명히 넘어집니다. 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느 때와 같이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자신감이 있어서 강단에 딱 서서 설교합니다. 그날 죽 서는 거예요. 그날들은 죽 서.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준비를 안 돼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오늘은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대로 해야지.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준비 별로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준비를 안 해야 되겠구나. 준비하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차라리 준비 안 하고 겸손한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냐? 아, 그렇구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알기는 뭘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셀장도 야, 올해는 내가 한번 멋있게 해봐야지. 죽서 그러지 마. 그런데 아유, 목사님 참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응? 그분에게 하는 은혜 주십니다. 네 말이 맞아. 네는 못해. 어린아이 하나도 너는 돌리지 못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도 내가 쌓아온 경력, 내 스펙,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일으켜보리라 해봐요. 현실이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사장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회사를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주세요. 그럴 때 회사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놈을 그냥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반에서 1등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해봐야 되는가. 그저 그렇게 손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울고 눈물이 있는 그 자식 주님이 세워주시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이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이 계속 비치면 옥토가 사막 된다고. 태양이 계속 비치면 옥토도 사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어두운 밤도 있고 비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지. 태양만 비춰보세요. 옥토가 되는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 은혜로운 심령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지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할 때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개개인적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애통하는 자의 복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